12절 말씀 보십시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자고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 쓰는 말이죠. 스스로 높다는 한자어 같은데, 자고라는 말이 영어 성경은 높여진 이런 그런 수동태의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여진 자, 높여진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 혹은 높여진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자,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선지자가 앞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들과 거만한 자들과 자기를 높이는 자들에게 임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의 군대인 천군 천사들을 섬기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여호와, 천군 천사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뜻이죠. 섬김을 받으시는 여호와.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이며 그의 심판의 수종자들입니다. 그들의 수요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혹은 천군 천사,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그런 표현도 합니다. 여호와의 한 날, 여호와의 날이 긴 시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정하신 날, 한 날이라고 표현한 한 날이 하나님의 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징벌의 날인데, 이 날이, 한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한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은 모든 교만한 자들과 거만한 자들과 또 자고한 자들, 높여진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란 뜻 같은데, 높여진 자들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할 것이라. 높아진 자들은 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서 돈이 많아서 높아지기도 하고, 권세, 권력, 세상 권력이 있어서 높아지기도 하고, 사회 신분이 있어서 높아지기도 하고, 마음이 덩달아서 같이 높아지는 자들, 다 교만의 부류죠. 이렇게 높여진 자들,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고 높여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에는 다 낮추실 것이라는 거죠. 심판받으면 낮아지죠. 교만이 문제죠. 교만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며 실상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조성을 깨닫고 혹은 자신의 죄악된 것을 깨달을 때는 더더욱 말할 것 없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꼬꾸러지고 엎드러져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목이 곧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드는 것은 피조성도 깨닫지 못하고 죄성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교만인 것이지. 가장 근본적인 죄요, 큰 죄죠.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다른 죄들이 파생된다고 할 수, 우상 숭배도 거기에서 나오고 부도덕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은 부정하고 하나님 믿을 것이 없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믿지 않는다. 나는 나만 믿는다. 그죠? 하나님과 자기를 대립시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이 교만해지요. 그들은 사람을 만물의 척도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고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고 법칙이다, 그렇게 굳게 믿지. 그게 아주 기본 신앙이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기준이죠. 사람이.
사람은 만물의 척도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고 사람뿐입니다. 사람의 판단,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죠.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성, 다원주의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각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더라. 그것이 오늘 이 인간사회, 세상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각각 자기의 표준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사람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다는 말이죠. 기준이 그렇게 다양할 수 없어요. 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기준이다. 그러죠. 그러나 교만은 그것을 부정하고 인간을 내세우는 것이 교만이죠. 교만은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주관, 자기 주견, 자기 고집만 내세웁니다. 또 그것은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교만이 있으니까 자기의 주관과 주견과 또 고집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건 나도 알지만은 나는 그거 따르지 않겠다. 이것이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인간 중심의 사상은 사상적인 교만이고, 선을 행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도덕적인 교만이고, 성경을 좀 읽는 자, 성경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는 자는 신앙적인 교만, 또 영적인 교만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거기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것도 들어봅니다. 나는 대단하게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는 나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그것은 교만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주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자신의 부족이 더 밝히 보여져서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제가 그런 말들 간혹 했지요.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 내가 무엇을 범하는 죄는 많이 짓지 않았을지 몰라도 내가 다 하나님 앞에 행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것을 태만의 죄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좀 부족한 죄입니다. 그것이. 그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제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이 제일 첫째 계명이라고 주님이 율법을 요약하셨는데 그 첫째 계명에 비추어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 마음을 다하기는커녕 내가 80%라도 70%라도 60%라도 내가 쏟았을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빨리 반응하고 돈에 대해서는 눈이 밝지 않는가? 이렇게 반성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교만할 여지가 없어요. 나는 대단하다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다 행할 의무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영적 교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물리치시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실상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세상을 만든 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식도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단지 낫을 뿐이고 조물주의 도구가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결혼의 방법이고 일반 출생법의 방법인 것뿐이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자식이 얼마나 인간이 오묘막측한 존재인데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낳은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존재 목적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죽음 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기원도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종말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태초에 그런 게 있었구나. 또 종말에는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천국과 지옥이 있겠구나. 아는 것뿐이지 인간 스스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조금 아는 것뿐이죠. 사람은 질병 앞에서나 죽음 앞에서 지극히 무능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혹독히 경험하고 있죠. 이 코로나 전염병,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의 세포도 아니라고 하는 세포의 그 한 요소인 RNA라고 하는 그런 작은 그 요소가
그것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눈이나 몸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그 속에서 붙어서 병을 발생시키는 이런 신기한 작은 것 하나, 아직 혼자 살 수 있는 세포도 병원체도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확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도 계속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참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혹독히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두들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보십시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라는 말은 이웃 나라의 교만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웃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 주위의 교만한 지도자들, 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은 교만한 이웃 나라들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또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은 그들의 강한 성들을 가리켰고,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은 그들의 물질적인 부요를 가리켰습니다. 다시스는 당시에 무역 항구 도시였다고 보입니다. 오늘날의 홍콩이나 또 이런 큰 대도시들 해안에 있는 그런 모든 무역의 거점이 되는 그런 도시들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각물이라고 하는 언어는 보물들, 조각품들 이런 뜻이라고 보이는데, 돈이 많은 부자들은 마음이 교만하기 쉽죠. 그래서 그런 물질적 부요함이 있는 자들, 그런 세계에 교만도 있었습니다. 17절, 18절 보십시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약간 높여진 자, 스스로 자기를 높인 자 혹은 높여진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 낮추실 것이다. 우상들도 다 온전히 없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 아주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그렇게 말하면서 그 첫 번째를 교만한 눈 그렇게 말했죠. 교만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제1호 죄악의 목록의 제1호다. 첫 번째가 교만이다. 아까 교만은 가장 큰 죄라고 말할 만하죠. 가장 근본적인 죄요,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 가운데 전하는 말씀이죠. 잠언 8장 13절. 하나님께서 나는 교만과 거만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시고 절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하고 물리치듯이 하나님이 그를 대항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 겸손히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자입니다. 미천한 종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겸손한 그릇이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잘 담고 풍성하게 담고 받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권자와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며 최고의 가치, 곧 가장 귀한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보인 것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책, 시편이라고 하는 한 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보이셨죠? 시편은 150편의 시로 된 시인데 시편의 제목은 우리는 시편 그렇게 말하지만은 히브리어 명칭은 찬양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찬양들. 그리고 시편의 주요 내용과 결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맨 마지막 150편 전에 한 5개의 시가 전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맨 끝에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으로 찬양으로. 찬양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표와 같고 또 우리가 힘써야 할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18절에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우상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죠. 가짜 신이죠. 참 하나님이 아니고 참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교만과 무지 속에서 자기 뜻대로 만들어낸 헛것입니다.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 신 저 신, 이 우상 저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것은 헛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사람이 다 만들어낸, 그리고 거기에다가 은과 금을 도금을 했든지 아니면 좀 더 돈 많은 사람은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드는지 몰라도 그것은 은과 금에 불과하고 수공물에 불과하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렇죠. 우상 만들어 놨지만은 그 우상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입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115편의 말씀은 표현을 보면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정말 참 허무한 것이죠. 참 신이라면 말씀을 해야죠. 행동을 하고 그래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날의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우상 그러면 지식인들은 이성을 주장하죠. 아주 똑똑하고 머리를 가지고 지성 혹은 이성이라고 말하는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성경도 판단합니다. 신에 대해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성을 자기의 아주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지성의 한 사람인 그 이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신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신을 부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지 그가 신을 긍정하는 것은 도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도덕적인 필요성 때문에 나는 신을 긍정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가지고 신을 논단하는,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논단해서 성경은 신화적인 책이니 성경에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성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인간의 이성, 인간 만세입니다. 휴머니스트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돈이 위력이 있어서 다른 거는 다 믿지 않아도 돈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허다하죠. 돈이면 다 된다. 또 세상의 부귀 영광이나 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죠. 자, 그런 것들이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그들은 옛날 사람들처럼 나무나 돌이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상이죠. 또 요새 그런 좀 이상한 우상들이 많죠. 우상이라는 말이 영어로 아이돌이죠. 아이돌. 또 요새 젊은이들은 아주 유명한 그런 뭐 방탄소년단이니 이런 유명한 그런 그룹들을 아이돌이라고 말해요. 아이돌. 그 말은 우리가 아이돌 하지만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은 우상이 많구나. 젊은이들에게는 다 그런 연예인들이나 또 가수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이돌들이 우상들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걱정이 많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우상을 두지 않아야 될 텐데,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아이돌 그들이 우상이 되면 그것도 일종의 우상일 것이다. 그들은 훌륭한 가수 이 정도로 해야지 그들은 아이돌은 아닙니다. 아이돌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그것은 적절하지 사실은 않습니다. 이런 우상들, 이런 현대인의 우상들도 재앙의 날이 되면 다 헛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이요? 이성이 그 재앙을 이깁니까? 이성이 재앙을 이기면 오늘날 코로나를 좀 이기면 좋겠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그러나 세계의 석학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코로나고, 돈이 이깁니까? 돈이 있으면 됩니까? 세상의 부귀 영광, 육신의 쾌락이 이깁니까? 에스겔 7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재앙의 날에 은을 갖다가 다 거리에 이거 다 쓸모없는 것이다. 전쟁 나면 다 쓸모없는 것이. 금 갖고 다니면 금 갖고 먹고 살 것 같습니까?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나면은 돈을 다 쓸모없는 돈이 돼버릴 수도 있고, 또 금을 가져가도 물건하고 먹는 물건하고 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이 귀하면 그렇게 되겠죠. 평소에 금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재앙의 날에 금을 뜯어먹고 살 수도 없고, 금덩이 하나는 있는데 이거 갖고 라면 한 개라도 바꿔 먹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금을 가지고 이거 다 쓰레기와 같이 이거 쓸 데가 없는, 무겁기만 하고 이거 갖고 다니기 무겁기만 하고 이거 갖고 아무 쓸모자개가 없구나.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은과 금이 있어도 그거 갖고 구원받지 못한다며. 그 재앙에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배고픈 배를 채우지도 못하고, 라면 하나도 못 사 먹는다 그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 오직 죄악에 빠뜨리는 것이 되미로다. 그것이 재앙입니다. 환난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19절 보십시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너무 무서워서, 그 심판이 무서워서 바위굴 속에 또 땅굴 속에 들어가서 숨는다. 그렇죠? 오늘날도 뭐 숨는 거죠. 전쟁 나면은 방공호 속에 들어가느라고 땅 파서 다 콘크리트 땅굴을 많이 만들어 놓는 그런 나라도 있고, 또 다 그렇게 피하려고 하겠죠. 그러게 되죠.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이거 다 우상이 쓸모가 없어요. 위력이 없어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그런 짐이 돼서 이거를 두더지나 박쥐에게 던져버리고 만다.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전쟁이 나든가 기근이 나든가 홍수가 나든가
그렇게 전염병이 창고라든가 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래서 22절을 결론해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의지하지 말라라는 키들루라는 가달이라는 말은 끊으라 하는 뜻입니다. 끊으라. 무엇을 끊으라? 그것은 사람을 높이는 마음을 끊으라. 사람을 자랑하는 것을 끊으라. 교만한 마음을 끊으라. 사람 의지하는 마음을 끊어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인생을 높이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끊어라. 인본주의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기 그의 호흡이 그 호흡이 코에 있으며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렇죠? 여기서 코에서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호흡이 있으니까 살았다 그러지. 숨 막혀 죽겠다 그러고 코를 꽉 잡고 있으면은 죽지요. 사람을 숨 못 쉬면 죽잖아요. 또 죽은 사람은 우리가 제일 먼저 코에다 이렇게 손을 대보죠.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아니면 찬 기운이 그냥 있는가 아니면 숨이 좀 느껴지는가 맥을 집어보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말은 호흡을 코에서 숨을 쉬고 있는 한 살아있다고 뭐 다 활동하고 뭐라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점점 쇠약해지고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는 갔구나. 아무리 활달한 사람도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점점 쇠약해지기도 하고 호흡이 끊어지지요. 사람의 모든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은 그가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나고 다 헛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높이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아라. 사람은 그만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오늘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생이 얼마 남아있든지 간에 살다가 주 앞에 가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살다가 죄짓지 않고 살다가 바로 살고 복되게 살다가 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대단하게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고 그럴 거 없다. 사람은 그만하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 그의 심판과 진노와 징벌의 날이 임할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의 죄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 가장 큰 죄라고 말씀했죠. 교만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사람이 교만하면 패망하고 마음이 거만하면 넘어진다. 그렇게 말했죠. 교만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지금은 좀 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교만하면 그래서 금방 넘어지고 말고 또 자빠 엎드러지고 말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이 겸손해야 오래 가요. 겸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면 그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보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덕을 세우고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주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는 신앙적인 교만도 버려야 된다. 영적 교만, 신앙적 교만. 교회 직분도 그래서 때때로는 유익이 못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느껴요. 직분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구나. 직분이 없는 것이 훨씬 낫다. 그냥 형제 자매 그러면은 제일 좋은데 성도 참 좋은데 거기서 무슨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이 주어지면 그때 사람이 이상하게 마음에 좀 높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과 구별해서 남보다 좀 자기가 나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월 의식이 생긴다고 할지 그거 좋지 않아요. 그건 일종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참된 직분은 봉사의 직분, 겸손하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정신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그랬죠. 마태복음 20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은 자, 교회 중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직분이 중직이라고 하는 중한 직분을 받은 자일수록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섬기는 자로 대속제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서 묵묵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하면은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사람들은 자기가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리고 다 쓸데없는 쓸모없는 것이다. 우상들은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그들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도 못합니다. 현대적 우상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현대인의 우상, 사람의 이성이나 돈이나 세상적인 부귀 영광이나 육신적인 쾌락이나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보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없지 않지만은 그것들은 실상 다 헛된 우상들입니다. 헛된 우상들이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육신의 쾌락이나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헛된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상들은 나중에 다 없어질 것이다. 이 헛된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우상을 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셋째로 우리는 그러면 교만이 낮아지고 교만을 버려야 되고 모든 우상들이 없어지고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죠. 본문의 교훈이 분명하죠. 그거를 붙들면 되죠. 교만을 낮추라. 우상을 헛된 우상, 현대인의 우상들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만 존귀케 되는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되라. 17절 18절 다시 보십시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교만도 우상도 다 꺾어지고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그러므로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다 끊어버리라. 끊어버리라 그랬지. 끊으라. 인생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높이는 것을 다 끊어라.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수에 질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이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또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은 할 일이 있어야지 돼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거 벌어야죠. 힘 있을 때 버셔야죠. 나중에 늙음하게 내가 꿇어가지 않으려면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벌고 저축도 하고 절약해서 쓰고 그래서 노년에 내가 일 못할 때에 너무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 꿇어가지 않도록 해야죠. 부지런히 일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면 기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열심히 더 성경 보고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오히려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것이 잘 못 보여서 참 걱정하고 이제 곧 또 모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이지 못하는 대신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새벽 기도회 또 금요일 밤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다 지금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회 못 나오던 사람들 멀어서 혹은 여러 사정으로 또 금요일 밤 못 나오던 사람들도 그래도 많이 접촉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접촉하시고 또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도 더러 접촉하시는지, 그래서 전화위복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것이 위축이 아니라 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서로들 믿음으로 권면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인이 몇 사람이나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분들 정말 자녀들이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인터넷선을 1만 원, 2만 원짜리 얼마인지는 난 모르지만 인터넷선을 하나 깔아서 거기다가 공유기 하나 달아만 주면 그걸로 와이파이 돼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돈 안 나가고, 이제는 한 달에 물론 인터넷선 깔려면 돈을 한 달에 15,000원, 2만 원 돈을 줘야 되는 거 있겠지만은 그렇게 좀 자녀들이 해야 달라고, 그런 정도는 부모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있으면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거기는 돈을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좀 해야 되죠. 그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말씀의 부흥이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만을 버리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이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삶을 구하며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선한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